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찬송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주전 640년 전에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640년 전에, 꽤 오랜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2600년 이상 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40년에, 주전 640년에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는요. 그때 이제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였는고 하니 하나님께 잘한 요시야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잘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그 당시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가 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이 스바냐보다 조금 늦게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함께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그 예언 활동의 기간은 640년부터 시작해서 620년까지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예언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이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나라가 지금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건데, 그야말로 유다 말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가 여기 이제 스바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할 때에 참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참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이 정말 왔죠. 그게 이제 바벨론 침략 아닙니까? 그래서 605년에 1차 침략이 있고, 597년에 2차 침략이 있고, 589년에 3차 침략이 있고,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온다. 다가온다. 근데 이 스바냐가 그와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희들 다 망해야 된다, 그냥 싹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신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는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그러니 제발 그와 같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말씀 좀 잘 듣고 좀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는 자들이,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걸 이제 이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각성해 가지고 정신 차려 가지고 공의의 삶을 살고 겸손의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십시오. 그걸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참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할 너무너무 좋은 귀한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 속회 공가의 제목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 구원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 살려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다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고요한 잠잠한 그와 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식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단절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 아니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공의의 길로 가라. 그걸 이스바냐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요 변하죠, 바뀌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뜨거워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사랑이 확 식어지고, 이게 사람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야. 이 사랑은 꾸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바뀌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위대한 존재세요. 위대한 존재. 그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받으시는 위대한 존재세요. 위대한 존재.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베푸셔도 인간이 본질이 악해요. 본성이 악해요. 참 너무너무 악해.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이게 악마지.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게 악마지.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오직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어요. 매를 드신다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속에 사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참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만이 참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있다고. 참 그것이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신다, 그런 의미고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후손이에요. 히스기야 후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스바냐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1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자,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현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현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의 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자의 손자,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그 다음 손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히스기야 왕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스바냐가 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속죄 군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스바냐는 선지자 가문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스바냐도 처음에는 죄를 범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칭찬과 영예를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심판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겠어요. 다 그것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스바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사랑과 구원의 최고의 그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만도 부족한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요.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며 죽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야. 자, 그와 같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 때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숯불로 찢어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킬 백성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못 만난 사람이 교만한 거지, 진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 만나보세요. 겸손해지죠. 겸손해져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됩니다. 그렇죠, 남은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남은 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항상 찬송하며 살아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그 다음에 1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백성은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수도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수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라.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찬양한 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찬양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벌을 제거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살게 되면요, 인생이 행복하죠. 인생이 행복해요. 인생이 즐겁죠. 즐거워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멀리 나와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 앞에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유다 백성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잘 살고 있구나, 참 기쁘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나도 기쁘고 삶이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한테는 그런 찬송이 없네, 그런 감사가 없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삶이 찬송이에요.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요.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며 위로와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압제자들에게 억압된 백성은 절기를 맞았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이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절기를 맞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그 대적 물리쳐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이건 뭡니까? 대적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각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싹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수치와 어금을 물리치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땅의 만민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이름을 떨치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크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오. 그걸 반드시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악이 끊이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성도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슨 기대가 있으세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날마다 세상은 더 포악해져요. 날마다 세상은 더 악해져요.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불의해지고. 이와 같은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기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스바냐가 전한 그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 여기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니,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끄셔요, 모으셔요,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그걸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웃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말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웃에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